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예수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래.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막연히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만나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열려지고 소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신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덮음과 가리움의 은혜. 다시 한번 따라하죠. 덮음과 가리움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노아의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서 그리고 이제 깨어 일어나 자기 아들 함을 저주했던 이 사건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이 도무지 뭐지? 술은 노아가 마셨고 아버지가 마시고 죄는 저질렀는데 왜 저주는 누가 받아요?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인가? 그러나 이 이야기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교훈서나 사상서나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생명의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이제 다 암송하고 계시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으로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그래요. 우리의 영혼육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노아와 그리고 그 홍수 심판의 결론의 말씀인 이 노아의 만취 사건과 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던 이 이야기조차도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그 패역한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을 다 어떻게 하시죠? 다 심판해 버리시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죠? 노아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 무엇을 만들게 하세요?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노아와 8 식구를 그 방주 속에 태워서 그 홍수 가운데 그들을 뭐 하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이 땅에 물이 창대해 있기 때문에 하나도 한 생물도 이 땅에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심판 속에서도 그 죄가 내어놓는 싹이 뭐였죠?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사망의 심판이 지금 임해져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게 되므로 그 방주를 통해 노아와 8 식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그들이 생명을 얻는 은혜가 그 노아에게 임하여 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비가 그치고 그리고 땅이 마른 후에 노아가 배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에 만취되어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되죠.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포도주라고 나와 있죠. 포도주. 근데 그 원어에 보면 그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하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는데 그 정관사 하가 붙어서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 심판 전에도 무엇을 먹었던 사람이었다고요? 네?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포도주에 심취해서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던 패역한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냐면 패역함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딱 대조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술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상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생각을 그들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의? 뭐라고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에 그 알코올, 그 술 때문에 우리의 영혼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제정신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을 패역함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마른 땅에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를 이제 수확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에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무엇이 널려 있겠어요? 그 수많은 시체들이 군데군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0일 동안 그 땅에 물이 창일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곳곳에 다 보여주고 있었지만 노아는 여전히 뭐 됐어요? 패역한 자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죄인은 어쩔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싹이 무엇으로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앉아있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싹인 사망으로, 아담의 원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뭐 해주셨어요?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하나님 앞에 너 거룩해, 너 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그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차근차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돌이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여전히 그 술 취함으로 그 패역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벌거벗어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벌거벗고 지금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동일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벗음의 부끄러움,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에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숨었던 누구의 모습과 동일해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그 벌거벗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아들 함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벌거벗은 노아의 죄악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누가 봤어요? 둘째 아들 함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 보았다, 보다라는 게 있어요. 보다. 이 보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즐기며 보고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즐기며 보고 조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함은 벌거벗은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면서 자기 형제들, 즉 형생과 동생 야벳에게 아버지를 막 폄하했겠죠. 야, 아버지가 왜 저 모양이야? 어떻게 아버지가 저 따위로 저렇게 벌거벗고 잘 수가 있어? 술에 취해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이렇게 함은 자기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그런 폄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22절에도 보면 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하다라는 얘기죠. 고하다.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재미로 말하며 누설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가십거리로 그냥 툭툭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함은 자기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보고 형제들에게 재미삼아서 조롱하면서 이제 누설했다는 의미야. 그런 의미죠. 이제 그 잠에서 깬 노아가 그것을 알고 함에게 뭘 해버리죠? 저주를 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9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조롱하면서 그리고 누설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미삼아서 이야기했던 함을 저주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들까지 다 저주를 해버리고 만다고요.
그렇죠. 반면에 첫 번째와 셋째 아들인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주죠. 덮어주고 그리고 뒷걸음쳐져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노아는 그들을 뭐하죠?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 보면 이렇게 축복해 주죠. 한번 읽어봐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술은 누가 마셨죠? 아버지가 마셨어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누가 했죠? 노아가 다 했단 말이에요. 원인 제공은 노아하고 술은 먹고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벌거벗고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그것을 보고 이야기했던 누가 저주를 다 받아요? 네? 아들 함이 저주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야기했던, 그럴 수 있죠. 아들이야. 아버지가 뭐 저래. 아버지가 벌거벗고 저렇게 누워서 저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 저 창피한 짓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준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인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러나의 은혜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패역한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그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 노아와 8 식구가 그 방주 안에 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세요? 저주의 빗속에 그 방주로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되었죠? 가리워주고 덮어주심으로 그 홍수의 저주의 심판 속에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됐죠? 생명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노아 역시도 그 홍수 사건 이후에 그 역시도 술 취함으로 그는 패역한 자의 죄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게 되죠? 은혜가 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아와 8 식구가 그 방주 속에 들어가 그 저주의 심판 속에 그들은 무엇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리워주고 덮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그 8 식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장본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의 싹진 사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 다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했는지 우리는 뭐에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가리워주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시고 덮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은 자가 됐어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리우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이 덮으시고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결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게 술 마신 아버지, 그 만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조롱했던 그 함에 저주를 받고 그 가리워 주었던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그 결말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무지개를 딱 띄워주면서 자, 이제 너희와 내가 이 언약을 통해 다시는 너희를 멸망치 않을 거야.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막을 내렸으면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지만 이야기를 끝에 누워서 이러한 이야기로 결말을 맺었다라는 사실은 바로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그 말씀이신 복음이신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죄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수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움으로 그 하나님의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는 그 덮다라는 뜻이 그냥 단순한 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가리워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카사라는 뜻에는 죄를 가리우고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누구야?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 받은 하나님의 복된 존재이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덮으시고 가리우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자, 시편 32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누굽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누구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소망 없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바로 그 복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다윗이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좌우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사람. 그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 하늘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힘을 잡고 얻으려고 기웃기웃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와서 바로 그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는 이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힘이 뭐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세상의 힘의 원리 뭐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에요.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잡아먹혀야 된다고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망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돈이요, 성공이요, 권력이요, 이것을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이것이 없는 자는 다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어.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죄가 관영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보혈의 권세로 날마다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기억나시죠? 예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그 보혈을 선포하고 그 보혈을 날마다 증거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그 둘째 함은 어땠어요? 이 둘째 함은 하나님의 덮으시고 가리우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징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대가, 함의 대대손손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 것임을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 함의 자손, 그 가나안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죠? 그들이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그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리우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은 여전히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역사 가운데도 보여주잖아요. 그 함의 후손들이 흑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많은 국가 가운데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서부터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리우시고 덮으신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뭐 했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줄 수 있었어요? 가려줄 수 없었단 말이에요. 반나절이었겠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라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해가 딱 뜨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서 두루룩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다시 무화과 잎을 따서 그들의 옷을 또 입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없었던, 그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무지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덮여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계속해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의 땅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무엇이 발라져 있는, 무엇이 덮여 있는 어린 양의,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덮여 있는 그곳에 거한 자들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출애굽의 사건, 바로 그 유월절의 사건이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그 어린 양의 피가 가리우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덮어져 있는 집만 어떻게 돼요? 넘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넘어갔다. pass away.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유월절이라죠. 그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폐역을 가리우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어떤 은혜인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제 이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 모세 역시도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군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나의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해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를 덮어요? 네? 그 모세를 덮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덮으심의 은혜, 이 가리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사망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나에게 사망 외에는 소망 없는 나에게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가리우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죄 없어 너 거룩해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리움의 은혜, 덮으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 가리움과 덮으심의 은혜는 어디로 또 가고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 패역한 죄인의 모습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들어가죠? 네? 십계명 돌판. 그렇죠?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 뭐예요? 만나 항아리.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죄인의 모습. 그들에게 뭘 주시죠? 만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만나 항아리를 거기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우리가 왜 모세만 얘기를 들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모세야? 모세 앞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위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패역한 죄인들의 그 상징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인의 모든 죄인들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고 무엇이 덮죠? 법궤 뚜껑이 그것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흘러가죠? 그 위에 무엇을 흐르죠? 무지한 대속물의 피를 이제 쏟아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너 죄 없어, 너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죄인들의 모든 패역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가리우시고 덮으셔서 그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지성소, 지금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 어디예요? 시온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그 시온소로 달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덮으시고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 시온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가리움과 덮으심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그 죄악을 덮으시고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보죠. 로마서 4장 6절로 8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다윗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든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이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그 폐역하고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내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고처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죄 가운데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 우리는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힘입어서요? 가리우고 덮으시는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게 됐다고요? 담대함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우리가 취하고 얻고 누리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복된 길을 열어 우리에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로 증거해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가 없다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덮으시고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권세를 얻는 자 되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누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간구함마다 누리고 얻고 취하고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 속에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돈이 없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전히 나는 줄과 빽이 없어서 여러분 탄식하고 계세요? 나는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생 속에 나가 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절기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가서 계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지, 이거 주셨지. 여러분들 계산해서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실 거예요? 준 것이 없는 사람은,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할까요?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을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주셔서 나는 서운해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의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소망 없는 나에게 그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무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 한 주간 그 가리우시고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준비하세요. 그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봉투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추수감사절 절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일부 중에 하나님 주신 그 과일, 채소, 하나님 주신 모든 그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또 제단을 장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단순히 절기지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기지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와 더불어 함께 성례식을 거행해요. 세례와 성찬을 베푼단 말이에요. 바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가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바로 세례식을 우리가 그때 또 행하게 돼요. 또 이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세례받는 성도가 계세요. 얼마나 놀랍고 축복의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심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하세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구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다라고 말한다고. 옷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잘 기대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가리움과 그 덮으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져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죠. 2024년이 또 다 가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허탄과 탄식으로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가리우고 덮이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담대히 서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